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구약성경 1248페이지인데요. 본문을 적기는 1절부터 23절까지 쭉 다 이제 49장 내용 전체인데요. 앞부분과 뒷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19절부터 23절까지 또 같이 볼게요. 19절부터 함께 또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 앞에 모이게 하는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꿔내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온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그 가정이 새롭게 거룩한 제단이 세워져 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이 시기를 여러분 각 가정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으로 채워가시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시고 또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또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자로서 사명을 맡기시고
또 그 모든 직임을 위임하는 어떤 위임식의 의미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손을 채우는 절차가 바로 위임식이었고, 또 우리는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소임을 맡기신 청지기로서 사명자로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 가는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위임 절차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의 하늘의 소명을 맡기신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단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두고 어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단순한 일도 아니고 쉽게 되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사실 우리끼리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서 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성취해 나가도록 설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는 그래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것 같고 깨어질 것 같고 상처투성이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사람의 힘으로만 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인내해야 할 의지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뭔가 이렇게 할 때에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러한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보다 수동적으로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말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맞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기다리는 것,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풀어지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고 막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봐요라고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머뭇거리기만 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그렇게 종종 어떤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포기한 채로 그냥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그러면서
있을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저도 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푸는데 되게 좀 소극적인 편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서 뭘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식입니다. 근데 아내는 다르거든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백방수고를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별것 아닌 걸로도 티격태격하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앞에서 웃는데 그럴 때가 적지 않죠. 아마 아내가 막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여보, 여보 지나쳐. 그만 거기까지." 이렇게 인제 저는 자꾸 자제를 시키는 편이고 또 아내는 거꾸로 그런 거예요. 제가 안 움직이고 있으면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인제 저한테 요청을 하고 인제 그러거든요. 이제 부부 간에 사실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비슷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저희는 좀 너무 극과 극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부부가 점점 가까워져서 이제 중간쯤에서 이제 어우러지면 좋을 텐데 이제 계속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 서로의 역할을 맡아 자기가 각자 이제 잘 알아서 해내면 그것이 윈윈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각자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각자 해 줘야 가정도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바깥에서도 뭐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수많은 단계들이 있고 스텝들이 있는 중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나서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둘이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갈 때에 최선의 결과,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을 마냥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서도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하나님의 이 동역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자동차와 운전자의 관계. 여러분 모두 운전하셔서 차를 대충 아시잖아요. 운전할 줄 아시고. 자동차 하나에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많게는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자동차 안에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부품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운동하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차를 만든 사람들도 아마 다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몰라도 우리는 어때요? 차를 운행할 수 있잖아요. 운전할 수 있잖아요. 차를 몰 수 있습니다. 키를 돌려서 시동을 켜고 뭐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그러면 차가 앞으로 움직이고 또 핸들을 가볍게 돌리면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 돼요. 엑셀을 밟으면 엔진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그걸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사실 다 이해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차에 올라탔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차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미래에는 차에 우리가 이렇게 차에 올라타기만 해도 우리의 생각을 읽고 우리의 마음을 읽어서 차가 자동적으로 쭉 가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차에 타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나를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차는 없잖아요. 우리가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고
핸들을 움직이고 그래야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행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세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시고 무언가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움직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일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엔진룸, 자동차의 본넷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퀴를 둘러싸고 무슨 기계적인 움직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뭘 해야 되냐?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고 핸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계가 돌아갈 것이고 차는 움직입니다.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로 데리고 갈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떤 액션을 요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막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그냥 막 우리를 몰아가지고 차에 타게 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몰고 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고 움직이고 우리가 무언가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걸어야 할 시동 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때로는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에 따른 실제적인 어떤 움직임,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헌신을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체력을, 우리의 몸을 써서 움직이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머리를 맞대고 정말 회의를 하고 지혜를 짜내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요, 말로만 그들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지원하는 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했잖아요. 실제적인 지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물질들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가 쏟아부은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필요한 조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잘 따라와 주시고 잘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고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역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반의 관계,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동역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우리에게 그러한 동반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버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보통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중요한 버튼은 누가 누르게 돼 있어요? 제일 대통령이라든지 제일 군대에 높은 사람이라든지 상관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사람들,
핵심 인물들, 이제 뭐 최고 권력자들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흔히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고 하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랑 일하시는가? 바로 핵심 동역자는 여러분들이고 저희고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 하나님께서 친히 영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셨던 그 다른 생명체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인 바로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관계라고 해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총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동역을 말하는 것인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어라.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아담은 그 명령을 따라서 잔뜩 맡기신 일들을 잘 해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지으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어를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아담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요, 일일이 동물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죠.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어떤 동물들을 모아서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면 보통은 종이 동물들을 이끌어오고 주인은 이름을 짓는 일을 하죠. 보통은 그러겠죠. 종들이 나가서 동물들을 다 이끌고 오면 주인이 앉아서 그래 얘는 기린, 얘는 사자, 얘는 토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이끌어 오시면 아담이 거기서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 동물들 한 쌍씩을 다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꼭 그럴 것 같아요. 노아가 아들들이랑 숲으로 틀로 다 쫓아다니면서 동물들 다 이끌고 와서 태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알아서 방주 앞으로 오게 하세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일을 해요? 그들을 챙겨서 방주에 태우고 그들을 이제 먹이고 기르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그렇게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동역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의 시대에 예레미야의 책을 본 거예요. 봤더니 예레미야의 예언에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리고서 연수를 헤아립니다. 70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포로로 나온 지 67년, 68년 정도가 된 거예요. 이제 2, 3년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는데,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질까?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일들을 동역해 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한 것이 그는 금식하면서 엎드린 거예요. 기도했던 겁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가 읽지 않은 9장 4절부터 19절까지 쭉 계속 이어져요. 그것이 다 다니엘의 기도의 글들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인데 그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 포로 시대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잘못을 지금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작업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9장 16절의 말씀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포로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저주와 그 죄악 범죄된 벌과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버튼을 누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를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두 번째 단락인데요.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내려와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가서 전하라. 그리고 가서 너희들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거라.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다니엘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하신 대로 천사 가브리엘은 지금 다니엘에게 즉시 와서 이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우리와 함께 일이 진행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영적 존재들,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늘의 일들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동역하여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 쪽만 움직이면 별다른 일 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냥 쉽게 풀려질 것 같은데 천사가 움직이는 만큼 여러분 사탄도 같이 움직이고 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일이에요. 그 영적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본문 다음 장의 10장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금식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에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천사가 바로 움직여요. 다니엘 10장 12절의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왔다라는 이야기를 천사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천사가 바로바로 움직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바빠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때 대적 사탄도 천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10장 13절로 14절의 말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렇죠?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다니엘이 금식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받고 땅에 내려와서 다니엘을 만나려고 하는데 늦어진 거예요. 21일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세 일 동안 기도했던 거죠. 첫날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시동이 켜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막았는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바사 왕국의 왕이나 어떤 인간의 세력이 천사의 왕래를 막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바사 왕국의 배후에서 그들을 이용하는 악한 세력, 어둠의 영적인 사탄의 세력들이 천사들과 대치를 벌였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하늘에선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의 길을 3주 동안이나 막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록다운 하는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정부가 교회를 막고 예배를 막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상황은 뭐예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교회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과연 이 땅에서 그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하늘에 도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그냥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금식하여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 뿐일지도 몰라요. 상황도 변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어떤 환경도 바뀌고 응답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비하인드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시동을 걸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기 때문에 유다 민족의 포로 교환이 제대로 제때에 완성되고 성취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이요, 신약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마침 그 부분을 읽더라고요. 통독 분량에.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요. 사도행전 10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의 그 기도와 그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그때 열리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지는구나,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땅의 관점에서만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비하인드에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섬세하게 우리와 동역하고 동반자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기도 결코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말하자면 운전할 줄 몰라서, 아니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시동을 걸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 복음의 길을 나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늘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엘리사의 시대의 사환이 그랬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이고 선생님 어떡해요? 우리가 완전히 포위되고 둘러쌌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꼼짝없이 갇혀서 군사들에게 죽임당할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력하게 진치고 있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언제까지 땅에서 보이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그것에 일희일비 웃고 울고 그것 때문에 살겠습니까? 이 땅은 계속적으로 이런 장면과 같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틈만 나면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덤벼드는 그러한 세상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부딪혀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면 점점 더 자신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진을 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믿음이 약하고 어릴 때 무섭고 두렵고 겁나요. 보이는 건 세상의 군대니까 과연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저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눈 딱 감고 우리가 그 내딛어야 할 스텝, 우리가 눌러야 할 버튼, 우리가 시동을 켜야 하는 것들, 우리가 밟아야 하는 일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핸들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지나온 길이 그랬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꾸 하늘을 향해서 눈을 떠가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넘어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영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자꾸 까불고 덤벼와도요, 당당하게 쳐넘길 수 있는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아버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빚으시고 그 영을 풀어넣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다른 어떤 피조물, 천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보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버튼을 눌러주기를, 시동을 돌려주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반자입니다. 천사들처럼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날아가서 그 명령대로 시행하는 포지션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꽤 직임이 높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반자, 하늘의 동반자, 하나님의 동반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잠깐 이 땅에 내려온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서 여기 잠깐 온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잘 갔다 와 하고 우리를 위해서 위임식도 열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할 일이 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우리가 시동을 걸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핸들을 돌리면서 엑셀을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페이스로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우리가 할 건 정말 쉽다니까요. 여러분 운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요. 차가 달리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계를 돌리는 것보다 이 운전대 잡고 있는 게 얼마나 훨씬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과 손잡고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어보십시오. 영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반자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4편 교동문에서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동반자로 삼으시고 자녀로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늘의 동반자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다드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조국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